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언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부르심.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영적 거장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라고 하는 거대한 죄를 짓고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하와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신 그 약속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담은요 93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또 그 후에 1000년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요 노아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시대는요 완전한 네피림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네피림의 시대이 가능했으면요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 계획들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깊은 흑암과 공허시대와 혼돈시대에 하나님께서요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자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그 시대에 빛의 대사로 빛의 전달자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요 끝없이 또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요 바벨탑을 쌓는 엄청난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1000년 동안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또 950살까지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하는 메시아의 빛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또 우상의 세력이 가능했으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요 전부 우상을 만들고 팔고 그걸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종족이었습니다. 그 종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또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얼마나 또 그 시대가 가능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르 시대를 완전히 청산해야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상과 종교로 완전히 찌들려 있는, 우상과 종교로 각인 뿌리 체제로 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우상으로부터 해방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혼돈 속에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깊은 흑암 속에 빠져서 허적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께서요 부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그에게 영향력을 주는 모든 영적인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절대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을 완전히 불러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그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각인들, 뿌리와 체질들을 완전히 이제 버려야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식도 또 우상숭배할 자식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중요한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언제 주나요?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을 줍니다. 왜냐고요? 그를 갈대아 우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언약이 좀 많이 세워진 다음에 그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겠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175세까지 쓰임받습니다.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쓰임받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 너가 완전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4절에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 50세에 불러도 괜찮을 텐데 30세에 부르지 아니하고요 75세 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너무나 40년 가까이를요 끝없이 훈련받습니다. 이삭을 완전히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메시아의 언약으로 오직이 될 때까지, 임마누엘의 언약이 오직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이 오직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훈련받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훈련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먹는 문제로 또 어식주 문제에 걸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또 눈이 열리는 것도, 애굽의 세상이 이렇구나. 하나님 새로운 눈을 또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신수는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게 합니다. 왜요? 그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제 75년의 과거를 다 접어두고 그를 지배했던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의 세력들, 그를 지배했던 불순종의 영들, 여러분
그를 강력하게 지배했던 그 강력한 네피림의 영들을 뒤로하고 엄청난 갈대우르의 이 바벨탑 우상의 세력과의 전쟁을 다 뒤로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요 큰 민족을 이루고자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던 거죠. 이 한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0절, 28절에 있는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주역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그리고 빛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창세기 17장 5절은 그럽니다.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아브라함이 흔들 때마다 하나님이요 계속 처음에 주었던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는 자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언약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모래처럼 네 민족을 많게 해주겠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없었겠죠. 그런데 갈수록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난 4,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압니까? 유대인도 무슬림도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이라고 한 이름은 4,000년 동안 정말 창대해졌습니다. 육신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내려온 그 놀라운 여호와의 언약이 메시아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이 빛의 전달자로 메시아 언약의 빛의 전달자로 그가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2, 3절 나라 24,000 종족 80억 가운데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서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언약 잡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을 붙들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의 삶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망대를 세우고 그가 기도하는 망대 기도의 라이트하우스를 세우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이 계속되어져 갑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망대를 붙들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전진하는 멋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0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으로 그를 칭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를 의인으로 칭했습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주님께서 의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로 의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그래서 별처럼 많이 빛나는 너의 후대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은 얘기합니다. 심히 번성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민족들의 출발점이요 왕들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가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몰랐겠죠.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서 보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요 그가 빛의 자녀가 되고 그가 빛의 사람이 되어지고 빛의 언약을 잡고 가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빛의 여정은 이루어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조들은요 끝없이 흥망성쇠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의 역사는요 전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전능자이며 구속자이고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 구원자이고 구속자이고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삶은 멋있는 삶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복의 근원자가 된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는데 그 자체가 복의 근원자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었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었고 창세기 22장 17절로 20절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었었습니다. 그가 햇불의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햇불을 전달하는 햇불 언약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자이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전달하는 전달자. 메시아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복의 근원자이신 메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영적인 바벨탑의 문제를 해결자이신 메시아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 대신에 준비하셨던 그 수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의 근원자로 부르신 아브라함,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파는, 대적의 문을 완전히 파쇄하는 영원한 왕이신, 사단의 철장 권세를 완전히 파쇄하는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선지자이신 이 메시아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복의 근원자가 됐고 복 자체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렘 왕을 축복한 거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여정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100년의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애굽에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도 그는 함께 하셨고
그는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에게요 큰 상급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렇게 원대하지 않지만은 그냥 언약을 잡고 가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빛을 전달하는 빛의 전도자요 선교사로 그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함께하면 못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대와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붙잡고 있는 대로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의 말씀의 망대를 탁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에 요동치고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소원이 자식을 얻는 거 있는데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주님은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가셔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너희들의 후대는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에 절대 불가능한 순간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능력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지혜의 충만함을 누리고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그러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예배의 망대를 세워서요 가는 그러한 멋있는 여정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정표는요 빛의 이정표였어요. 주신 말씀을 다 붙들고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여러분 세계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래화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음화되는 여정 가운데 한 40년 지나니까, 한 40년 훈련 받으니까요 확실히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리스도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마른 영적인 눈들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제 뭐냐? 빛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여정이요, 순례자의 여정이요, 이기는 자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100년의 인생이 1000년의 여정이 되어졌고, 우리의 구속사의 중요한, 지금 4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자 빛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니엘 1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름이 있잖아요. 빛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망대를 세운 아브라함, 그가
창세기 22장에 세운 그 십자가의 망대는 여러분 영원한 빛의 망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세워지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선교하는 세계복음화를 실현하는 그러한 후대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빛의 대사 한 명이 가정과 가문에 세워지면 그 가문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빛의 말씀의 언약이 기도의 망대가 되어져서 그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위해 준비하는 복음화의 여정 속에, 세계화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메시아의 빛을 전달하는 주역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주역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여러분 빛의 자녀, 빛의 제사들은요 24시 기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25시 예배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받을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전도이자 선교이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지금 열방이 끝없이 여러분 전쟁으로, 전쟁의 영들로 전 세계가 여러분 흑암 속으로, 깊은 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영들이 마득하는 그 열방의 여러분,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여러분, 저 또 예멘 땅 위에 여러분 전쟁을 부추기는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건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완전히 성령의 빛으로 그 전쟁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빛의 전도자여 선교사 여러분,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전쟁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2024년 365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